말씀 듣기 전에 먼저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봉사 참여가 믿음의 분량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봉사의 기본 자세입니다. 사람이요, 자세가 좀 비뚤어져 있으면요, 건강과 지금 당장은 그냥 보기에 조금 안 좋은 것 뿐으로 시작하지만요, 결국 사람이 자세가 안 좋아지면은요, 그것 때문에 병들게 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은요, 봉사에 달려 있는데, 오늘 그래서 정말로 봉사하는 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고, 봉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며, 또 봉사하면서 시험 들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또 호화로운 배를 타고 그동안에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느라 힘들었던 한 여인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배멀미가 심하게 돼서 선실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좀 쉬려고 했더니 바깥에서 시끄럽게 웅성웅성 됩니다. 그리고 난 잠시 후에는 사람이 바다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능력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누워 있는데 마음에서 무엇인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혹시 무엇인가 할 일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요즘요, 휴대폰, 모바일폰, 셀폰을 보면은 참 기능이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을 보관하려고 하는 포토, 사진 찍을 수도 있고, 또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프레시 역할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휴대폰을 들고 불을 비춰서 창밖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그런데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장이 그 여인에게로 다가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휴대폰을 이제 프레시 기능을 이제 오프시키고 끈 다음에 그 선장을 만납니다. 선장이 뜻밖의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당신이 참 큰 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작은 일 할까 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면 선장에게로부터 바다에 빠진 이 승객이 더 이상 반항 그리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선원이 잠수를 하면서 가서 이제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조를 한 다음에 배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침 불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배로 돌아와서 선원도 살고 또 바다에 빠진 승객도 살았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회사 차원에서 감사를 표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조를 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그냥 불빛만 비춰주었는데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봉헌을 할 수 있었다. 나도 몰랐는데 바로 봉사는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 받은 대로 작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괜히 봉사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주변 공동체를 전부 다 불안하면서 분열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들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이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면서 정말 공동체에게는 유익이요, 그리고 주변과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부분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오송광림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거룩한 이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오송광림교회에 부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공동체와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큰 일이 없다고 하지 말고 비록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봉사와 섬김이 목숨을 건지게 되고 아름다운 발전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요, 받들 봉자에 벼슬 사자를 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동체나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봉사란 보통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일과 행동을 뜻하지만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봉사는 좀 다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봉사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면서 공동체 부족이 채워지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이웃이 행복해지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작에 의한 봉사인 것입니다. 이 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첫 세 계명 가운데에서 나타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봉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머지 7개의 십계명에 나타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표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 속담에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라는 표현이 속담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 당연히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같이 주님께 고백을 드렸죠. 봉사하는 그 일소는 지금 내 믿음의 분량과 비례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봉사의 기본 자세를 제대로 갖추면서 오송광림교회 부흥, 하나님 영광, 그리고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웃 주변이 여러분들의 봉사로 인해서 웃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본 자세, 봉사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섬김의 자세로 봉사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된다고요? 섬김의 자세로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요, 현대인의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손수은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과 심부름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지위가 높으냐? 세상의 주인은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다. 그러나 나는 섬기러 온 자고 나는 높은 자를 섬기는 자, 식탁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식탁에 앉아있는 자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서빙하는 자들을 나는 높인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세상의 지위 보화 기본 기준과 예수님이 지위 보화
첫째가 된다라는 것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높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모범을 보이러 온 자기 때문에 나는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서빙의 사람이다. 봉사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잠깐 있다가 구름같이 바람같이 겨에 날아가는 모습으로서의 인생이 허물어지고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을 사랑하였더니 헛되고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것보다는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에 가치를 두면서 봉사에 신경 써가면서 자세를 제대로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의 은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 그 무엇인가 지위에 있으면서 그것을 나누는 자들, 그리고 세상의 왕과 같은 자들을 결코 높은 자, 결코 우선순위에 있는 자로 여기시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12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예수님 제자 서열 1위가 되려고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 말다툼과 다툼을 일삼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송광림재단이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 분열, 다툼, 말다툼, 그리고 그 무엇인가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마귀가 시키는 일들을 행할 자들을 놓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귀담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25절 2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세상 나라의 다스림이 근본적으로 정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을 들어서 내가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들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외로 많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숫자가 섬기려고 하는 자들의 숫자보다 결코, 쉽게 말씀드리면 섬기는 자의 숫자가 적은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를 통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똑같네 세상과 하면서 손가락질 조롱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교회의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 물론 저희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 아직까지 섬김을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감을 보면서 우선 광림의 담임 목사로서 참 자랑할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으면서 기쁨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직분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 부흥을 끌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부흥을 끌어가는 자들에게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서의 교회 존재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 교회 성장클럽에서 설문조사 가운데 나타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 누가 모유를 먹여줘야 되고, 누가 젖을 물려야 되고, 누가 소대변을 치워줘야 되고, 아직도 그 믿음. 여러분들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때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히 나는 교회 부흥에,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봉사자로서 구경꾼이 아니라 열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섬김의 자세로 봉사하려고 하는 자입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께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평불만 없이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안일불, 평평할 평, 안일불, 찰만자를 씁니다. 이것을 풀어드리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하며 마음에 차지 않아서 화낸다. 봉사를 하면서, 봉사는 서두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봉사다. 그 남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다면은 내 마음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불평불만, 그래서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불평불만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는 오송방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보다 주님 은혜가 더 귀하고 값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활용하면서 더 빛나고 더 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많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좋은 방법이 바로 봉사의 손길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나기에 100원이 주어졌어요. 100원을 소나기에 쥐고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그냥 100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원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금전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봉사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요 그대로 땅에 묻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다 나은 공동체, 세상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빛나는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왜 서로 대접하는 일을 원망과 연관시키면서 이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들 봉사하고 나면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보면은 꼭 불평불만의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이 공동체, 즉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 들게 꼭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절대로 불평불만을 봉사하면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듯이 말하라.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요, 봉사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땀 흘려서 짜증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죽게 하듯 봉사해라. 이러면 시험에 안 든다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은 분열,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데 이걸 믿음으로 이겨라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하면서 마음과 입으로 불평불만과 원망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불평불만했을 때 뭐 좋은 일 생겼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정에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기뻤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다가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가 뭐냐면요, 봉사하면서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있었던 마리아는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면, 만약에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음식 접대할 때 기뻐 받으실까라는 불평불만의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 있었다면 성경의 본문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참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 일이 분주한데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정말 찰떡같이 붙어 있으면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얄미워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권면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봉사를 잘하려면요,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해야 되는데, 뭐냐면 마음속에 불평불만의 마음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남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에게도 성령님에게도 오픈이 되어야 하지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열으려고 할 때 불평불만은 우리가 문단속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출입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출입구에 일일이 찾아가서 교패를 붙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불만 없이 봉사하려면요, 최소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평불만 없이 봉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원칙은요, 첫째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말을 하되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이 봉사하면서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봉사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봉사를 해라. 그러면은 그 봉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부흥하는 공동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도 덕을 전혀 끼치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팍팍 가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를 보면요, 한 교회에서 같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했지만 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았지만 한 욕심의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요한 3서 5절 6절에 보면 가이오라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가이오의 봉사를 경험한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때 위로 건면해주는 가이오, 그리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정말 물질이 어려울 때는 같이 나누어 주었던 가이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차량 봉사, 그리고 애찬 봉사, 그리고 미리 나와서 안내 봉사, 교회 풀 나는 것, 풀 뜯고, 교회 환경 미화하고, 토요일날 이 오송광림재단 오전 11시부터 교회 청소 열심을 다해서 청소해서 깨끗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가이오를 향한 모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칭찬의 이 가이오의 모습들이 우선 광림재단의 복된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르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 3서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를 위해서 썼나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르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려 하는 자들을까지 금하여서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는 편지를 먼저 교회 앞으로 보내는데 디오드레베 같이 교회의 부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자들의 봉사의 손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찌되었던 간에요, 어느 공동체든 간에 봉사자의 수가 봉사하지 아니하는 수보다 항상 적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공동체, 설문조사에서 나왔지만 교회가 100이다. 공동체가 100이다. 그러면 20명이 봉사하고 80명은 20명 봉사에 의해서 묻어가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를 잘 증명하는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20대 80 법칙 또는 8대 2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 전체를 유지 운영하는 교회를 설명할 때 이게 사용되어져요. 한 교회가 성도들이 100% 그 성도들에 있는데 20%의 성도들에 의해서 80%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유지 운영이 되어질 때 2대8 법칙의 교회다. 2대8 법칙의 공동체다.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용어를요, 경영학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인데요. 조셉 M. 주란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의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이 되어졌는데 이 주장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이 이름을 인용해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오송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온 성도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20%에 의해서 움직이며 부흥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20%의 성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80%의 성도가 열심히 내는 교회는요, 더 고속도 성장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그리고 20%의 성도인가 아니면 80%의 성도에 속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세의 마음가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적용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는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칭찬받는 봉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송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봉사의 기본 자세가 갖추어진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유치부 때 불렀던 1960년대에 유치부 찬송가가 찬양이 있었습니다. 율동도 있었는데 제가 잘하지는 못하는데 용기 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요건 몰랐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실지 모르는데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근데 1절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2절은요, 역시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낮아지려 하면 높아진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여러분들, 아마 이 담임 목사가 율동하면서 1960년대에 있었던 유치부 때 그 배웠던 율동 찬양, 여러분들 오래 기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방법은 낮아진 모습으로서의 섬길 때 주님이 높게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보성방림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6월 봉사의 달에 봉사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은사대로 섬겨야 될진데 그 자세가 섬김과 불평불만 없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봉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보성방림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게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은혜받고 특별히 봉사의 기본 자세를 갖추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희 1호 선교주 인도 땅 첸나이와 2호 선교주 중국 땅 방송성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